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교회의 절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대한 거예요. 성경의 절기들의 레위기부 온유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민족성 일깨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에 이제 그것이 절정을 이루는 겁니다. 주신 복에서 감사하고, 감사가 이거잖아요. 주신 복에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 미래의 것까지 땡겨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그대로 됩니다. 진짜 감사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건데, 구약이요. 구약에 보면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맥주절도 있어요. 맥주절은 뭐냐면, 그 맥주절은 초실절을 또 맥주절이라고 해도, 오순절을 또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있고요. 나팔절이고 속죄절이 있고, 그 다음 수장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제 7가지 절기인데요. 주로 이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는 3차, 오늘 본 말씀이죠. 3차 하나님을 반드시 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이나 유월절, 나팔절, 속죄일은 단순히 이제 지정한 때가 있어요. 이제 무교절, 유월절, 뭐 이렇게 나팔절, 속죄일, 이게 지정한 때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3대 절기, 이스라엘 3대 절기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이제 그런 장면들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 가장 큰 절기입니다. 태양력으로 1월 14일이니까 이제 태양력으로 이제 음력으로는 1월 14일인데 태양력으로 하니까 3월 달쯤 될 겁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잡혀 있었던 그 종살이 심한 탄압을 하면서, 또 모세가 또 이런 얘기를 함으로 내 백성을 모르라니까 더 많은 탄압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극이 되고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광야로 불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문설주 무지망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애굽 집 이스라엘 집을 구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 다 죽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 죽지 않고 다 살아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기념해서 대대로 기억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절기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파괴와 함께 사실상 중단이 됩니다. 이걸 다시 시작하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3성전 만들어서 다시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절기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제 지공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만 선지자인 게 최고의 선지자라고 지칭받은 게, 보통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죽었는데 왜 예언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침례 요한만이 그 예언을 본다고요.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들어있는 제세율법을 세상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연륵자로 딱 끝내버려요. 연륵자로 딱 끝내. 그렇게 많은 거를 연륵자로 딱 끝내버리는. 그 6월절에는요, 누룩이 없는 새 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무교절은 6월절에 계속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지켰던 것이 1월 14일서부터 21일까지 지켰던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묶어가지고, 함께 묶어가지고 무교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 1년 3차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6월절 다음 날서부터니까 6월절 그 어린 양 문설주 문인방에 피 바르고 그 사람들은 문 안에 들어가서 양을 이제 통째로 먹죠. 먹고 그 다음서부터가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돼. 누룩이 없는 떡. 근데
떡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한 것을 한 달을 묵고 하나님께 요제를 드렸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 급히 나오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가지고 나왔어요. 발효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해 이스트 안 난 떡이 이스트 안 난 우리 술빵. 이 술빵 먹으려면 그 이스트 넣어가지고 부풀리잖아요. 요즘 빵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야, 요거만한 손가락만한 거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뭐 빵이 이것만 해줘요. 그런데 그걸 몇천 원, 요것만 해, 원래가 요것만 해. 우리 한 2인치 되나? 뭐 1인치나 2인치 되는 그런 빵 원 저거 넣고 나온 거 보면 이것만 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급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급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이기도 급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무교유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땅속 깊이 숨기거나 아니면 장롱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예표냐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고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제 겨울과 봄 중간에 있는 절기를 드렸기 때문에 보리 수확하는 때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또 보리가 수확하는 때니까 그 예수의 부활하심에 대한 예표로도 사용했습니다. 무교절은 이제 신약교에서 우리 부활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부활절 때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근데 예수 탄생은 사실은 6월인가 그래요. 6월인가 7월인가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그 과학자들이 컴퓨터 태양과 별 주기 돌리는 컴퓨터가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딱 쳐보니까 이게 6월경이다 맞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글을 합니다. 어떤 미국인 목사님은 그때 어디 가냐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장미를 뭐 2000년 그러면 2000송이 2025년 2025송이를 사가지고 유대인들한테 그걸 나눠줍니다. 다른 아무만 안 하고 백인 그 목사님이 나눠줍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공짜로 받는 게 되게 한국 사람들도 공짜 좋아하지만 유대인들도 공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막 장면은 막 어쩔 줄 몰라는데 이제 그러죠. 이제 그 사람이 그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7절이라고 그래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맥추절은요. 추수 하는 무교절이 지나고 만 50일째 돌아오는 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이 땅에 40일째 되는 날 올라가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 오시잖아요. 그거 기억해서 77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절기 무교절 다음에 7 안식일이 마친 다음에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7절이에요. 이 절기 여러 이름을 칭해져 있기 때문에 보리 추수하여 드리라고 명하여 77절이라고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신명기 16장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과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던 날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식 후 6월절 이후 첫째 안식일 다음부터 예수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셨어요. 40일 계셨다가 승천하세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세요. 요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의 첫 이삭을 한 단을 드리는 날 6월절 이후에 안식일 다음 날이었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거든요. 예수의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예표하는 그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리의 첫 이삭처럼 6월절 지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50일 후 밀 이삭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거에 대한 예표가 바로 이제 구약의 이런 의식들입니다. 예수님 6월절 양이 되시고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은 그리스도께서 뿌려놓으신 첫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장막절이에요. 이 수장절은 지금도 하는 것 같아요. 초막절은요. 유대인들 초막절 되면 막 그냥 지붕 위에다가 막
종려나무 가지 껍데기 갖다 이렇게 텐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수장주는 포도를 수확해서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이때는 곡식과 포도주를 거둬들이는 수확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낮에 뜨거운 열기로부터 태양으로부터 밤에 차가운 그 추위로부터 지켜주신 걸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수장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초막절을 지켰는데요. 그들은 조상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하던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집 밖에 초막을 지어놓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이건 지켜요. 거의 유학 갔다 오신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 되면 초막절 되면 막 그 자르다가 지붕 위에다 텐트 쳐놓고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고 그러면 요즘은 전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이 절기를 감사절로 지켜요. 우리 가을에 감사절로 지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이 절기는 영적인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 훅 여러분 부르시면 육체는 훅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곡은 국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 믿는 자들의 수고를 갚아주세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는 소 입에 망 씌우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는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이 땅 생활은요 초막에서 사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러요. 떠나가는 겁니다. 70여 80여 막 저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막 뛰어다닐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솔로몬이 한 것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것을 느끼게 합니다. 잠시 머물러다가 떠나는 것, 이 땅이요.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잠시 떠나는다. 내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다. 늘 항상 보따리만 늘 하나 여권에 그다음에 우리 있을 때는 공항세를 내세요. 공항세하고 조금의 돈 그거는 항상 이렇게 모아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게 모슬렘 지역에서 떠나야 하니까 니카라과에서 지금도 내전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도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떠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요. 우리는 본향인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런 초막절에 대한 그런 비유기도 합니다. 육신의 장막 집이 무너지더라도 영원한 집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영혼을 위해서 육체의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영혼에 무익하다 생각하면요, 죄송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그것이 올무가 돼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주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이 친히 왕이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절기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미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또 부활절 왔네, 크리스마스 왔네, 감사 왔네, 맥주절 왔네,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절기가 되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남자들이 다 모이면 그 짐들을 여자들하고 양들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설령 내 재물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예배하러 간다. 이런 믿음이거든요. 탤런트 중에 유명한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떤 여자 탤런트가 스태프들한테 그렇게 욕을 버거지로 먹었어요. 왜냐면 촬영 시간 됐는데 탤런트가 없어졌어. 어디 갔냐 그랬더니 교회 가버린 거야. 이 촬영보다 그게 게으른 거야. 내가 이 촬영보다 내 예배를 빼먹을 수 없어. 그래버린 거야. 그랬더니 막 욕을 하죠. 욕을 하죠.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쟤는 예배 시간 되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무조건 가니까 그때 빼자. 그래 아예 배를 나중에 배를 해야지. 맨 처음에 씹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한번 고집 부리는 거 욕 먹더라도. 우리 제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때는 군대 가면 빠따 치던 데거든요. 주일날 교회 갈 놈들 일어나. 그러니까 딱 일어나니까 빠따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빠따 맞고 얼마나 교회 간다고서 얼마나 눈물이 났을 것 같아. 걔한테 가기 전에 그래. 너 빠따 한 번 맞아라. 왜요? 그러더라고. 교회 간다고 하면 빠따 칠 거다. 빠따 맞아라. 그럼 그 다음부터 너만 교회 가게 될 것이다. 빠따 맞은 놈만. 아니나 달라. 빠따 맞고 얼마나 억울해가서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막 예배 내내 울었대. 근데 그 다음 주에 주일날 되니까 야, 너 교회 가. 그 나머지 작업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 작업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이 힘든 거예요. 처음이. 자, 쟤는 제 교회 가는 애, 제 예비하는 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신앙의 절정을 경험하는 계기가 이 절기를 통해서 합니다. 이 절기는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죄사함을 받으며 심정을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생명을 저버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선악과 사건에서도 생명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니 하시면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끼워주는 거거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셔서 생명의 소중함, 여러분의 영혼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건한 모습을 갖춰서 막 그때만 되면 막 없는 거 있는 것처럼 꾸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주시고자 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에 영양을 공급해야죠. 여러분들 가끔가다 인터넷 보면 고양이를 했는데 어떤 저기는 그 산사자를 착고에 차였어요. 착고에 덫에. 맨날 며칠 지나니까 이게 못 먹어가지고 거의 죽어가요. 그걸 데려다 가가지고 영양미고 고쳐주고 그러니까 산사자가요 너무 강력해가지고 산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럼 갔다가도요 새끼들 데리고 다시 와요. 동물들도 이랬다니까. 생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귀히 여겨주는 걸 동물도 알아요. 일반 종교의 절기는 생명이 없어요. 일방적인 희생과 맹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절기는 예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한 절기는 연합하고 단결케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와 했듯이 우리라고 하는 교회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교회는 절기에 함께 모여서 신앙 작품을 보이고 달란트를 발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려요. 이거 부담되면 안 와요 또. 예배 잘 드리다가도 무슨 절기 때 헌신해야 되고 뭐 그런다고 안 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도는 아닙니다만. 그 부담을 느끼고 등한시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 축복받으라고 그러면 그건 감사하지만 헌신하라고 그러면 도망가는 건. 근데 스스로가 자기 머리를 파괴하는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의 열망마저 시들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주신 복에 따라 신껏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얼마를 드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큰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는 큰 교회에서
장로 안수 받으려면 뭐 몇천만 원, 1,000만 원 내라, 뭐 얼마에. 쓸데없는 짓이고요. 쓸데없는 짓이고요. 헌신하는 자에게, 일하는 자에게 무슨 돈을 요구를 해. 장로 받으려면 뭐 어떤 데는 뭐 5천만 원을 냈던 1억 냈다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 서울 무교회, 큰 교회. 그건 아니거든요. 현대판 지분 매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해서, 진짜 감사해서, 지금까지 에베네셀에 하는 지금까지 지킨 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지켜주시고 열어주실 것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절, 무교절이거든요. 맥주절, 오순절이거든요. 추수장절, 추수감사거든요. 성탄 예배, 우리 성탄 예배, 교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부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약속을 주신 주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추수감사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추수감사절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풍요롭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키되 신명기에서 말씀한 대로 주신 복과 주실 복을 위해 힘을 다해 헌물을 드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요,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합니다. 월급 받으면 먼저 주일 예배 11조 감사, 자기가 목적 헌금, 그 다음에 주일 헌금을 미리 띄워놓으세요. 그거는 없는 거로 취급하고 그 나머지가 쓰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고린도 후서에서요. 바울이요. 또한 단지 물질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추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으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능력이 되길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대로,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실 것으로 인하여 고맙습니다. 내 평생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